어느 정도 특별합니까? 내 말은 누구 말이라고요? 참부모님 말과 거의 일치하니까. 만약에 어머니께서 성화하시면 이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아버님과 어머님이 일체가 됐다, 완성한 회화다,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하나님을 제거하고 참 어머님을 절대 숭배하라고, 이것은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 시간에는 왜 통일운동의 지도자들이 참 부모님을 신격화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들은 참 부모님을 신격화함으로써 무엇을 얻고자 했냐면 교회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오모 교수가 청복궁에서 2010년 6월 6일에 발표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참 어머님이 하나님과 참 아버님과 일체가 되었다. 따라서 참 어머님의 지시, 명령, 결정 말씀은 하나님과 참 아버님의 지시, 명령, 결정 말씀이다. 그러므로 모든 통일교 축복 가정들은 참 어머님의 지시, 명령, 결정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오모 교수가 참 어머님을 신격화한 후에 그 신격화된 어머님에 대해서 축복 가정들에게 어떤 신앙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어머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님의 지시, 명령, 결정, 말씀에 대해서 축복 가정들이 절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거죠. 그죠? 예, 식구들이 신격화된 어머님에 대한 자세입니다.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젠 본인들은 그럼 어떤 입장이냐? 본인들은 참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식구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0년 2월 22일에 김모 지도자가 이 세계 국가 책임자 총회 때 이렇게 말하죠. 참 부모님은 우리를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복종을 그분들에게 바치는 것이다. 이게 기본 프레임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나는 참 부모님과 40년을 같이 지낸 사람이다. 이게 뭔가 좀 묘한 뭔가 좀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입장, 축복 가정들이 참 부모님에게 해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절대 복종을 얘기한 다음에 자신들은 어느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참 부모님과 연결되어 있는 뭔가 좀 특별한, 식구들과는 조금은 좀 다른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얘기를 하죠. 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주모 씨가 현지님께 보내는 서신이라고 2011년 12월 3일에 식구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여기에 일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부모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나는 수십 년간 참 부모님과 함께 배우며 경험한 값진 세월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 지금 이 김모 지도자하고 얘기한 부분이 거의 일치음 자기 특별한 어떤 입장인 걸 얘기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나의 글을 부족한 두뇌나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참 부모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내용들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참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듯 나의 글도 소중한 마음으로 간직해 주십시오. 이게 뭐죠, 지금?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웃음, 나의 웃음은 이게 지금 무슨 웃음이죠? 어이가 없는 이게 웃음입니까? 이거 뭔가 분위기를 느끼십니까? 본인들한테 특별한 입장인데 거기에 어느 정도 특별합니까? 내 말은 누구 말이라고요? 참 부모님 말과 거의 일치하니까 그런 기준에서 나의 말, 나를 자리매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치를 설정하는 겁니다. 한번 이거를 다이어그램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한번 얘기를 나눌 때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신격함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프레임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예. 그 프레임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참 부모님, 신격화된 참 부모님에 대해서 축복 가정들, 식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죠? 절대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자, 거기에 지금 다음 프레임은 뭐로 갑니까? 교회 지도자들 어느 위치에 있죠? 특권입니다. 어떤 특권이? 일반 식구와 다른 특권이 뭐죠? 오랫동안 참부모님과 같이 지내서
같이 지냈기 때문에 뭘 안다는 거예요? 참부모님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본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부모님의 대신자라고 하는 입장으로 자신들을 세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신격화된 참부모님에 대해서 절대 복종하듯이 이제 참부모님을 대신한 자신들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식구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자신의 말이나 자신의 지시나 뭐 이런 것들을 어느 수준으로 이해하라는 겁니까? 맞아요. 참부모님을 대하듯이, 참부모님의 말씀을 대하듯이, 참부모님 지시를 대하듯이 그렇게 절대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적 거짓된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요, 이러한 사악한 의도, 이런 사악한 아젠다를 가지고 어머님을 독생녀로 지금 신격화하고 있죠. 신격화해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어머님에게 모든 힘과 권한을 집중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머니께서 성화하시면 이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 거죠? 네, 교회 지도자들 자신들이 어머니한테 갔던 모든 권한이라든지 힘을 송두리째 독점하기 위한 겁니다. 그들이 이것을 위해서 뭘 만들었냐면 천일국 최고위원회라고 하는 사이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참 아버님 지상에 계실 때 천일국 최고위원회라는 커뮤니티, 이런 위원회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죠. 네. 이 천일국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사이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했냐면 소위 말하는 천일국 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딱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천일국 헌법이 뭡니까?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천일국 헌법이라는 거? 네, 예. 참 아버님께서 특히 2008년도쯤 해서 천일국에 대한 부분들 많이 말씀하시고 또 천일국 천법에 대한 필요성도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당시 책임자였던 우리 곽정환 회장님께 초안을 잡으라고 하셨고 그 초안을 가지고 아버님께서 직접 수정도 하시고 보완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버님 말씀집 보면 2009년도 참 아버님 말씀을 보면 그 천일국 헌법이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아버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천일국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포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2013년에 소위 통일교 천일국 헌법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식구님들이 천일국 헌법이니까 옛날 아버님 때 많이 들었으니까 똑같은 내용이겠다 생각하실 수 있죠. 또 아버님께서 만드셨던 이 천일국 헌법을 내용이 아직 공개가 안 됐으니까 아마 무슨 내용인지 또 발표한 내용이 바로 아버님께서 초안을 잡았던 내용과 같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비교해 보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참 아버님께서 초안을 잡으신 천일국 헌법과 2013년도에 발표된 천일국 헌법은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특히 이것은 통일 운동에 있어서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힘과 권한이 집중되게끔 위조된 헌법입니다. 여기 자세히 좀 보면은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천일국 제2장의 천일국 국민이라는 부분입니다. 천일국 국민에 어느 항목이 있냐면 참부모님 가정과 축복 가정을 천일국 시민에 넣었습니다. 동일하게 놓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일국 시민의 자격이라 그럴까요? 그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참 부모님께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 복종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된다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을 보면 아까 제가 우리가 나눴던 사이비위원회가 나오거든요. 이게 천일국 최고위원회인데 최고위원회의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참부모님 유고 시 참부모님의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2장과 3장을 한번 묶어보세요. 나중에 어머님이 성화하셨다. 자, 그럼 그 대신한 천일국 최고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천일국 시민인 축복가정과 참가정이 만약 최고위원회,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최고위원회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하는 권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가정, 참가정 누가 만드는 거고 누가 유지하고 누가 이것을 세우는
권한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참 가정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의해서 인류가 축복 가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권한을 지금 사이비위원회인 최고위원회가 갖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원리와 참 아버님의 가르침을 버리고 또 아담형 인물로 이해되는 메시아를 관점을 버리고 기독교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차용해서 참부모님을 신격화함으로써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교회 내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부분을 아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죠. 가정연합 세계회장 및 한국회장을 했던 문형진 회장 같은 경우는 참부모님을 신격화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본인이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이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프레임과 똑같은 겁니다. 먼저 참부모님은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 존재로 만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참 아버님을 신격화합니다. 2011년 7월 31일 청복궁에서 행한 설교입니다. 특별히 저희는 아버님을 모시고 일정을 보내고 생활하고 있는데 정말로 아버님께서 주님이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를 느낍니다. 이렇게 참부모 아버님을 신격화했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을 신격화하듯이 바울이 예수님을 신격화하듯이 이제 아버님을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그 신격화된 절대적 권력, 절대적 권위랄까요? 그 입장에 참 아버님을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누구까지 신격화하냐면 본인의 후계자임을 지지받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어머님을 신격화합니다.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날, 즉 9월 17일입니다. 2012년 9월 17일. 기원절 승리를 위한 세계 지도자 특별 집회 때 문형진 전 회장이 이렇게 발표합니다. 하나님이 참부모님의 채를 쓰고 유형으로 현현하시어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더 이상 구별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과 최종적인 완전 통일, 일체 완성을 이루어 낮의 하나님으로서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 양이분 사이에는 더 이상의 간극이 없는 성체가 되셨기 때문에 참 어머님은 홀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참 아버님의 성화 이후에 지금 문형진 전 회장은 뭐 하고 있는 거죠? 신격화된 참 아버님을 자리에 누굴 지금 올려놓았습니까? 어머님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참 아버님의 후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머님의 지지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의 신격화함으로 해서 어머님에게 절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프레임이죠. 축복 가정들 식구들에게 참부모님, 신격화된 참부모님 앞에 절대 복종하는 그 신격화된 참부모님을 숭배 대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 단계 어떻게 됩니까? 참 아버님이 연계해 가시고 이제 그 자리에 어머님 계시고 이제 어머님마저 연계해 가시면 그 자리에 누가 쓰는 거죠? 자신이 후계자로서 대신자로서 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격화된 참부모님 앞에 절대 숭배의 대상으로 세운 다음에 절대 복종을 요청하듯이 식구들에게 이제 똑같은 프레임으로 후계자인 문형진 전 회장에게 향하여 식구들은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절대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잡아 놓는 겁니다. 이 후계자라고 하는 이 프레임을 가져와서 자신이 마치 무슨 후계자가 된 것 마냥 그렇게 후계자 코스프레를 했죠. 그런데 참 아버님께서 성화하신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머님의 태도가 바뀌었죠. 문형진 전 회장을 후계자라고 뭔가 세우는 것 같았는데 참 아버님 살아 계셨을 때. 그런데 아버님이 성화하신 이후에 어머님이 좀 달라졌어요. 후계자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 자리를 어머님이 또 계속 쓰는 거죠. 아버님을 대신해서. 그랬더니 문형진 전 회장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생츄어리 처치인가요? 생츄어리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 문형진 회장을 따르는 이런 사람들이 이 하나의 서책자라 그럴까요? 이것을 하나 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어머님은 완성한 해와이시기 때문에 잘못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과 일체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어머님이 하시는 일은 아버님이 하시는 일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영적으로 어머니와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 옳다고 주장합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앞에서 아까 2012년도에 분명히 본인이 아버님과 어머님이 일체가 됐다. 완성한 회화다. 어머니가 아버님과 함께 계신다. 이렇게 본인이 말해놓고는 지금은 말을 바꿔서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원리적인 선리적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서 뭔가 조작하고 있는 거죠. 즉 어머님이 자신을 후계자라고 지지할 때는 어머님을 추앙했었습니다. 신격화했죠. 그러나 어머님이 자신을 후계자로 더 이상 지지하지 않자 지금 돌변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한 말과 자신이 한 행동을 스스로 지금 뒤집어 버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학자는 이단자요 폭파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형진 전 가정연합 회장을 따르는 몇몇의 식구님들이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문형진 전 회장에게 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문형진 전 회장이 비난하고 있는데 왜 어머님은 아직까지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삼리적인 길만 가고 계시는 현지님에 대해서는 그토록 핍박하시면서 온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타락한 아담이니 도둑놈이니 온갖 얘기 다 하고 30여 개나 넘는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그런 어머님이 왜 문형진 회장에 대해서는 이 지경으로까지도 비난하고 있는데 왜 침묵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못을 지적하면 거기 본인이 연루되어 있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맞습니다. 과거에 현지님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허수아비로 문형진 전 회장을 세운 공모자가 어머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더 크게 이슈가 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일 수 있지요. 여러분, 참 부모님을 신격화한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식구들 위해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 현재의 모습을 일면이 바로 요 모습이죠, 여러분들. 참 아버님 살아계셨을 생존하셨을 때 우리가 이런 시상식 있습니까? 1년을 마무리하면서 교회 지도자들과 식구들에게 상을 주는데 상 이름이 뭐냐면 이게 2019년이죠? 2019년 상 이름이죠. 예, 주는 상이에요. 이게 10대 누스, 통일가의 통일교단, 가정연합, 독생녀교단의 10대 누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절대 권력을 이제 어머니에게 집중했던 모든 권력들이 그 밑에 있는 세신자로 자리매김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몇몇의 지도자들에게 집중되고 이제 어머님이 영계 가시면 독생녀 교단의 문화나 시스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리나 섭리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교회 내에 몇몇의 지도자들만 절대 권력과 혜택을 받는 문화와 조직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종교적 나르시즘입니다. 여러분 나르시즘이 뭐죠? 자기 취하는 거죠. 지금 교회 지도자들은요 종교적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권력 안에 이 분위기 안에 식구들의 군림하는 자신들의 모습에 취해가지고 섭리고 원리고 인류 구원이고 다 뒤로 제끼고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형진 전 회장은 어떻습니까? 자기 정당성에 취해서 엽기적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왕이고 자신의 부인은 여왕이고 그리고 세상의 악을 총과 칼로 대항해서 멸한다. 왜?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보든 누가 어떻게 보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은 참 아버님의 후계자로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종교적 그것도 나르시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때가 지금 아닙니까? 이 땅에 참 아버님이 오셨고 참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 주권의 국가와 세계를 건설하는 이러한 섭리적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 하나님이 쓰셔야 할 영광을 지금 자신들이 왕관을 쓰고 자신들이 영광을 받는 이러한 것이 바로 지금 문영진 전 회장이 참 부모님을 신격화한 결과로 지금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죠. 어머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성을 부정합니다. 중심이, 세계 평화의 절대 중심이 누구죠? 하나님이 아니라 참 부모님. 하나님을 세상의 중심에 세워야 하는데 스스로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지금 이것은 통일운동의 식구들한테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금 내용은 2017년 11월 11일 상암 경기장에서 2017년 한반도 통일 세계 대회 이때 발표된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거하고 참 어머님을 지금 뭐라는 거죠? 절대 숭배하라고 세상 사람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머님은 참 하나님 날도 세계적으로 기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각 교회나 가정에서 상황에 따라서 참 하나님 날을 기념해라 이 정도의 공문만 내릴 뿐이죠. 또 참 하나님의 날을 기념하지 않으면서 대신 참 부모님 탄신일은 크게 하면서 화려한 연초 행사들을 참 많이 합니다. 참 부모님 탄신을 전후로 해서. 과거에 아버님 계셨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날이 중심이고 하나님 날을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섭리적인 행사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젠 그것이 참 부모님 탄신일로 대체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불경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 장면은 올 초 참 부모님 탄신일 때 연출된 장면이죠. 저 뒤에 서 있는 청소년들은 누구냐면 바로 참 자녀님, 3세 손주님이죠. 그러니까 어머님의 입장에서 보면. 손주님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어머니가 밑에서 쭉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희생해서 자녀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부모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더 성장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지금 어머니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도 제거하고 이제 자녀들까지도 당신의 숭배하기 위한 도구로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현실이 바로 어머님을 신격화한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종교적 나르시즘입니다. 저 어머님 심각한 종교적 나르시즘에 빠져 있습니다. 당신에 취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축복 가정들이 상당히 중요한 삶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참 부모님에 대한 신격화의 굴레를 우리 축복 가정들이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원리적 가르침도 아닙니다. 아버님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또 아버님께서 생애 전체를 통해서 당신의 인간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또 하나님을 중심한 삶, 그러한 삶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원리적 기준에서 참 아버님의 그러한 생애를 올바로 바라볼 때 상황은 비로소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